다니엘서를 한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온 역사를 간통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코로나19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통과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신다면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인생 중에서 값진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는 게 왜 신앙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중간중간 계속 볼 거니까 여러분 잘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은요,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예요. 성경에 보면 느므론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이어서 처음 시작한 도시국가인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아시죠?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발원한 나라인데 이게 점점 강성해져서 동쪽으로는 메데바사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끼고 메데바사,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해서 이것이 엄청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요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 갔는데, 이것이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오늘 읽은 본문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사실은요, 이때가 가장 번성기였어요. 여러분, 이때 그래서 도시가 2배로 넓어지고요,
성벽이 25m 두께가. 근데 25m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성벽이라니까요. 우리나라 그런 성벽 없습니다. 25m가 아니라 그걸 2배로 25m, 50m죠. 그러니까 이중구조.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성벽마다 뭐가 있어요? 숨겨놓은 무기가 있었어요.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 뭐를 갖고 왔어요? 유프라테스를, 운하를, 거기를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도시 가운데로 그 아름다운 도시.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의 과학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바둑판으로 짰어요, 도시를요. 그런 엄청난 도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 역사책에도 나오죠? 그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도시, 거기에 느부갓네살 2세, 오늘 등장한 이 왕은요, 가장 번성했던, 그냥 이런, 나라만 평생을 정복 전쟁을 해서 나라를 넓혔는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그 발전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있는 이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카드어로 바빌루라 그래요, 바빌루. 이건 뭐냐? 신의 문. 그 다음에 혼돈,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신할 땅, 갈대아 땅, 세계의 망치, 그 다음에 제국의 여주인, 바벨론의 음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벨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어떤 바벨 사상,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야 여기에 느부갓네살 2세는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를 호령했고 자기가 이룬 제국을 보면서, 그 바둑판 모양의 그 엄청난 제국을 보면서, 도성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냥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왕.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주에 봤지만 도시 중앙에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 도시 중앙에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요. 그래서 하늘에 닿았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잎사귀가 확 뻗어나가요. 그 뻗어나가는 곳에 모든 종류의 새들이 앉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들짐승들이 거기에 거처를 삼았다. 그 엄청난 나무가 바로 누구예요? 도시중앙의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세계의 중심이고 교만의 상징이고.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말하자면 이 바벨론을 상징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교만한 인간을 상징하는, 세상의 중심이 나고 더 이상 자기 밑에 없고, 그렇죠?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타락했을 때 뭐죠? 사탄이 유혹했을 때 너가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 끊임없는 이 욕망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고, 이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 중에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응답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됐는데 언제 응답됐다고요? 12달이 지나서. 이 말이 뭐예요? 1년이 지나서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왕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했죠?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고 보면은 여기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만 해준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꿈을 보면서 듣고 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그 나무가 중앙에서 일어나서 하늘을 닿는 그 큰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의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자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겁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당신은 미치광이가 될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도 떨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우니까 다니엘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요?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약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이요, 여기 죄를 사한다는 여기 뭐냐면 페루움이라는 히브리어로 죄를 끊어버리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면, 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길 겁니다. 당신의 왕위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왕이 그때 꿈의 해석을 들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놀랬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멀쩡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유튜브까지 있어가지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가 발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귀가 너무 세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중에 전체가 아니라도 좋아요. 한 말씀만 내가 붙잡고라도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묵상했다고 얘기해요. 묵상. 씹어서 먹고 또 생각하고. 그러나 아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8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12달이 지나서 이것이 다 응하는데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 지붕. 이 왕궁 지붕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왕궁 지붕이 바로 이 공중 정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 마치 이 공중 정원을요, 이게 세계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잖아요. 멀리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라 그래서 공중 정원이에요. 그 당시의 가학으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하늘 위에 정원을 지어버린 거예요. 왕궁이에요. 엄청난 거죠. 여기를 거니는 거예요. 지붕 위를. 정원을 거는 거죠, 사실은. 여기를 거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30절에 나 왕, 이 30절을 보세요.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만 4번이 등장합니다. 나 왕, 이 큰 바벨론에 내가 능력과 건세로 나의 도성, 나의 위엄, 내 영광.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뭐라고요? 다 내 중심,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봐라. 그 공중 정권을 거니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온 세상을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중 정원을 걸으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도성을 봐라. 나 중심적인 삶.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지 알고 온 세상의 신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있어요. 이 교만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이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데뷔하는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 데뷔를 하는데 더 많이 데뷔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수만 명이 준비를 했다가 그 중에 1000명이 데뷔를 하는데 그 1000명 중에서 방송에 나오거나 실제로 데뷔하는 애들 몇 명이요? 1%도 안 돼. 그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생을 들여도 실제로 데뷔하는 애는 그 중에서 또 1%예요. 그리고 그 1%가 데뷔를 실제로 하잖아요. 공중파 방송을 타는데 그 아이들의 인기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1년을 넘지 못해요. 그 중에 몇 명이, 그 중에 또 1%가 인기가 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생 뭐 하냐면 스타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정의 욕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 인정의 욕구가 아름답게 잘 사용이 되면 아름답지만 넘치고 흘러넘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돼요. 교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절제하는 법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갑자기 인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모든 삶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약을 복용하다 결국은 자살하기 시작해요. 한 해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다 잠깐 사단이 주는 함정들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는 교만이라고요. 자신을 높여야 되고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끝 가는데 모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국에 뭐가 일어나죠? 마지막에 뜨인 돌이 일어나잖아요. 뜨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모든 나라를 쳐 부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바벨론, 높아져 있는 그 나라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부숩니다.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런 나라들은. 오늘날의 느부갓네살 신드롬이 있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각자 표현은 안 했지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각자 자기 밑에 다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발에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교만해요. 우리는 다 고집이 세다고요. 그래서 이 교만함과 이 고집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했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함은 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처럼 내 안에 죄가 자라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악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쏟아부을 때 내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영도 죽이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3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 그 느부갓네살이 아까 뭐라고요? 나 이 큰 바벨론을 봐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입에 말이 내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각한 거예요. 생각 사실. 느부갓네살이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뭐 한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온다.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생각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듣고 생각한 거예요. 왕위밖에 더 뭐가 있느냐? 다윗을 죽여라. 사울에게서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악신이.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신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죠? 생각이 바뀌면서 된 거예요. 왜 예배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들의 세계관이 바뀌어 나간다고요. 물질 문명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이 바벨론이 도성이라고 상인들의 도시였다고요. 가장 화려한 도시. 거기에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와 명성이 거기에 있었다고.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안 가면 안 됐다고 그 당시에요. 바벨론에서 모든 거래들, 액세서리들이 거래됐다고요. 모든 신기한 것들이 거기에 다 거래됐다고요. 물품들이. 동양, 서양에서 오는 물품들이. 그런데 그 도시가 그렇게 향락을 사랑하고 도시를 자랑했던 그 도시가 역사 속에 남았습니까? 영원한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쌓아올린 부가 영원할 것 같대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이거를 우리 인생께서 누가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어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들에 쫓겨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미치광이니까 묶어놓은 거예요. 왕이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요 죽이진 않아요. 미치광이 조롱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죠. 신하들이. 야, 그럼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묶여있는데 여기 보니까 7대를 지냈다고 해요. 3년 반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알기까지 33절 바로 그때 이렇게 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때 때가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여기서 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지금 그가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때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게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주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외우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든 일,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결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뜻의 결정이 뭐라고요? 나를 그 안에서 기업을 삼았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 기업의 그 뜻이 뭐냐?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우주 역사를 만드는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고난, 지금 통과하는 이 코로나19 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닌 것 같다고요. 거기서 내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낭망하기 시작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때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미치광이처럼이 아니라 미쳐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한이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난의 때를 3년 반을 보냈다고요. 한 제국의 왕이 3년의 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간을 보냈다면 이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자기 중심이 파괴되는 시간이에요.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 3년 반이었다고요. 그러면 한 제국의 왕이 3년 반이 걸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하루면 충분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꼭 그래요, 여러분. 큰애는요, 우리 딸 있잖아요, 큰딸. 매를 대려고 그러면 벌써 울어요. 대지도 않았어요. 벌써 빌어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쭉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하면 다 해놔요. 한 번만 봐달라고.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많이 맞아요. 왠지 알아요? 고집 부려요. 때려봐. 안 아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매가 부러지도록 때립니다. 매가 부러지도록 때려요. 몇 개를 부러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바로 엎드리십시오. 여기 느부갓네살라는 1년의 기한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3년 반을 또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요, 그것은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니에요?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시간 아니에요?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달린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요, 여러분, 고난에 닥치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교만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더 악셀레이터를 밟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고 멸망하고 나서야 그때는 늦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뭐라고요? 멈춰서는 시기라고요. 내 모든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는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요? 내 도성, 내 나라, 내 큰 성을 봐라 이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영광은 대대에 미치고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시각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버려요. 신앙이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라고. 내 능력, 내 권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기업을 키웠다. 내 능력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내 힘으로 내가 지식을 쌓았다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그렇게 도성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흐뭇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죠, 여러분. 그가 교만할 수는 있어도, 잠시 번영을 누릴 수는 있어도, 잠시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어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 착각이. 그 교만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쌓은들 그 교만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무너진다. 언젠간 무너진다. 그랬던 이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내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낮추셨구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 그의 지혜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을 미치광이로 보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왕위를 빼앗겨서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을. 근데 그의 모사와 간원들과 그의 영광이 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요.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결론을. 시편 1편이 시편의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는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합니다. 잠시 번성하는 것, 세상의 나라가 확대되고 번성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순간 찰나에 지나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가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간자놀이에 말뚝이 박아서 죽기도 해요. 그렇게 명성을 들었던 왕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백주대낮에 죽임을 당해요. 그 왕자는 빼앗기고 그 왕위는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걸 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꺾으십시오.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기에 여러분,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안에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더 큰 영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왕위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는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회복된 이유예요. 그가 교만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 신두름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회복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결단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시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뜨리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시 그를 왕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질병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전부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의 나무를 뽑아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에 심겨진, 십자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